9장에서 이제 사울이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곧바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개종한 다음에 곧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깡통 소리만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핍박만 일어나고, 그래서 그가 피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소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해 동안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동안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흩어진 그들은 어떤 역사들을 이루고 있는가, 또 제자들은 그 흩어진 교회들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사울이 바울이 되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제 사도행전 후반전에 있는 세계 선교를 향해,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향하여 나가기 전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역을 소개함으로써 사역이 이렇게 계승되어져 가는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죠? 어떤 사울의 변화되는 그 사건의 결론이기도 한 것 같고, 이제까지 핍박이 일어났던 8장에서부터 시작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결과인 것처럼도 보이는 이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흩어져서, 그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죠? 땅 끝까지 가야 되죠. 그 부분은 이제 바울이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그때까지 가는 일에 다시 한번 여기서 그들의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정리해 주는 부분이 이제 9장 마지막 부분과 10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 32절.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다. 왜 사방으로 두루 다녔을까요? 다 흩어졌으니까. 흩어졌어요. 핍박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삶의 자리를 떠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도망가는데 불구하고 교회가 점점 더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피신해져 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혼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떠났는데 마치 불꽃이 떨어지는 곳에, 그죠? 바람이 불어서 불똥이 떨어지면 불똥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불이 붙는 것처럼 그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이제 복음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죠. 네. 복음은 바로 이렇습니다. 복음의 생명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로 세워주고 그들을 든든히 세워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누군가 하면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그게 지금 여기서 지금 사도들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루다로 내려갔더니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8년, 8이라는 숫자 어떤 거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흩어져 있는 흩어져서 교회들이 번영하고 있는데, 교회들 속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중풍병이 어떤 게 중풍병이죠? 머리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병, 그죠? 우리는 이걸 갖다 영적으로 볼 수가 있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는 대로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이 장애자,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아요. 예수 믿는 것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이게 가슴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지지 못해요. 생명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무거운 힘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손이 팔이 있는 거를 몰라요. 팔이 건강할 땐 팔이 있는 게 몰라요. 그죠? 다리가 건강하면 다리가 있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귀가 건강할 땐 귀가 있는 게 몰라요. 그런데 병이 나면 어떡하죠? 여기에 자꾸만 뭐가 있는 거죠. 이게 병난 상태죠. 원활하면 이게가 괜찮아요. 그런데 원활하지 아니할 때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그거 움직이는 것이 무거운 짐이죠. 이게 중풍병인 거죠. 8해예요. 이제 일어날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를 거기에 보내신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누구의 모습과 같은가 하면 예수님의 모습과 거의 방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4절에 가서 이렇게 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낫게 하신다. 누가? 예수께서.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불치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베드로의 확신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확신 가져야 되죠. 어떤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그가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사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사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사건, 어떤 거예요? 병고침을 넘어선 영혼의 그 부활, 그죠? 그 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디서 보셨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했죠? 38년은 뭐라 그랬죠? 광야 생활 40년 중에 그들이 가데스 바나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 38년. 예. 바로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만나를 먹는 것 같은데 여전히 원활하지 않은 거죠. 여전히 몸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옛사람이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그 생각이, 그 사상이, 그 습관이, 그 전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원활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었던 거죠.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치유에 아주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죠? 곧 일어나니, 여러분 이렇게 병고침이 일어나듯이, 그죠? 우리의 영혼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장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일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초대교회의 치유사역, 이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할 수 있었던 사건들 굉장히 중요했어요. 많은 역사의 그 성경학자들이 기적은 성경시대로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요, 기적은 성경시대로 끝나질 않아요. 성경에 기록하는 기적의 사건들은 성경이 기록함과 함께 끝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병고침을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에 진리를 담아 주어서 오늘날 영혼의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요? 영적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는 것, 영적인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 바로 이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중풍병들이 치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몸이 안 움직여져요. 이런 부분들. 정말로 옛사람 때문에라는 원인을 치료했으면 좋겠어요. 원인을. 병을 알아본 사람들이 그 병의 고통을 알죠. 디스크라고 하는 한 병을 저는 건강했을 때
무슨 병인지 몰랐어요. 근데 중국에서 중국어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하루에 한 10시간씩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 침상에서 일어나는 걸 못하겠어요. 한번 일어나서 양말을 신으려고 그러면 눈물을 쏙 빼야만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치료를 받았는데요. 뭐 약도 써봤고 안모도 해봤고 하는 그런 상황을 거쳐서 중국의 유명한 침으로 수술을 했는데, 칼침이라고 하는 젓가락 굵기의 침으로다가 척추 양쪽에 있는 그 신경 속으로 찔러서 그 안에 있는 가로막혀 있는 걸 쪼개내는 그런 작업이에요. 놀라운 건 한 번 찔렀는데 걸어내려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를 이제 한 3주 했는데, 얼마 전에 한국의 의사가 그걸 세계 최초로 그 시술을 한다고 광고가 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거랑 흡사해서, 뭐 레이저로 수술한다 그래서 너무나 흡사해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제가 그런 시술을 받고 한국에 나왔는데 이게 같은 원리가 아니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비용을 물어봤더니 한 200만 원 받는데요. 저는 상당히 값싼 치료비를 냈는데, 그런 거예요. 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개발되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돈을 내고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한순간에 떼어내고 나면요, 가로막았던 신경을 압박했던 그 부분들이 한순간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오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한순간에도 말씀의 검이 우리를 치료하셔서 중풍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로 42절에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병고침이 반복되어지는 것, 이건 중요한 일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그 속에 진리가 듬뿍 들어져 있는 것 보시면 되죠. 36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많은 사람이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졌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냥 그 상황만 보시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를 가고 있는 거죠? 흩어져서 교회가 되어졌는데 그들 속에 아직도 예수 생명이 없는 것, 중풍병자처럼 지식과 삶이 연결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외적으로 선행을 하고 구제는 하는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 이거 치료하러 가시는 거거든요. 이거 살리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것도 역시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사람, 이거는 아버지 종교인으로서 정말 잘했던, 신앙인의 생활을 잘했던, 예수 생명은 아직 없었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이제 우리 내일 볼 10장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방인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9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베드로가 병 고치는 사건이나, 또 이제 10장에 들어가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과 성령으로 임하는 사건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면은 잘 어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르가라 하는데 번역하면 그 이름이 도르가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적인 선행, 영적인 구제가 아닌 그들이 그 종교적이고 삶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죽어 있는 모습이다. 이것을 실제로 그의 삶 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는 걸 깨달아 알고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갔어요.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그래요. 왜 모든 과부예요?
아직도 신랑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지금 울면서 이 또 다비다죠,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요. 여러분, 옷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옷은 언제 제 모습을 갖추죠? 옷은 입어야 되죠, 그죠?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 소용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옷, 어떤 옷이 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과 가죽 옷으로 만든 옷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선한 행위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그 옷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정말 영적인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운 옷으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옷이든지 그것은 자기가 입어야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입혀지고 생명이 되어질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죠?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합해져 있어요. 사람을 다 내보낸 것 어디서 봤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도 다 내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어디서 볼 수 있죠?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 있어요. 성경 속에 있는 사건들은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시면 그냥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이건 합력해서 합해서 아주 완전한 그림을 그려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서 일어나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소년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달리다쿰 했던 것과 같은 얘기죠, 그죠? 그랬더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자, 오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외적으로 선행을 하고 외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정말 생명의 신앙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져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애니아를 고쳐주러 가야 되고, 그리고 이 다비다를 고쳐주러 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애니아처럼 중풍병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비다처럼 죽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 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행동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행동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1절 42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역사가 근본 터치 전도를 통해서, 아니 여러분의 일생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곳곳에서 시간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생명을 가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가갈 때까지 그들은 중풍병자일 뿐이었고, 그리고 죽은 자들 뿐이었으며 과부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성경 속에 있었던
이 애니아나 다비다처럼 오늘도 생명 있는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우리들을 기다리며 우리들이 도와주기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손짓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 거기가 어디든지 거기서 예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꽃피우고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를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를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지역 속에 예수의 사랑이 흘러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예수 생명이 흘러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중풍병이 치료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생명 없던 자들이 생명을 만나고 예수를 신랑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으며 예수와 하나 되어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를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이 민족 가운데에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역사 책임지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고 부르짖는 저 안타까운 자들의 애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